야고보서 앞부분, 우리가 보았던 2장 5절 앞부분을 보았을 때 제가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고, 그 사이 많은 주일의 말씀들, 또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에 계속돼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만 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면 화를 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지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뭔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허영된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바울도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겸손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 군데 고정을 시키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문제와 균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이것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왜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범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뜻은 단순히 감정, 생각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건 너희의 태도가, 너희의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인가, 너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100% 모든 성품이,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근본 똑같은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또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뜻은 내가 무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꽉 움켜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꽉 움켜쥐는,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있었던 자가 누구인가? 바로 첫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아는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왜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뱀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뱀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뭐 아담에게 주고 할 때 가장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건 바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지만 그는 아담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움켜쥐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움켜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것들을 꾹꽉 움켜쥐고 나의 기득권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혹시 있지 않은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위치가 더 중요한, 다른 사람들, 다른 내 안에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면 많은 여러 나에게 속해 있는 곳이 나보다 다 낮게 보이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까지 게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우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쏟아 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신성을 그냥 버린, 뭐 비워서 버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충만함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 부으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되시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면서 또한 100% 인간이신 그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고통도 받으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이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기에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을 보면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은 그 집에 하인들이 하게 됩니다. 왜? 밖에서 주인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오면 종들이 나아가서 그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나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그 마국간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또 그 믿음의 본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시고 쏟아부으시면서 우리 곁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붙잡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그 주님, 그 낮아지심의 끝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는 것, 인간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십자가 형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조롱의 거리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로마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도 정말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겸손의 길, 낮고 천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보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겸손의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 겸손의 길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겸손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그 깊은 낮은 자리까지 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러한 모습들, 스스로 낮아지신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이러한 이 모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높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이 높이다라는 건 원래 위치로 되돌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위치보다 더 높은 상태로 상상 이상으로 더 높여지는 초월의 상태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이름을 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뭐예요? 바로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을 말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오직 황제였던 가이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조롱거리였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게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예수님을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진짜 주인임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어떻게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이 찬양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채우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추락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끝까지 쥐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세상에 다스렸던 왕들이나 대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전통에 따라서 어딘가에 산에 어딘가에 묻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봉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묻어지게 되었고, 많은 유명한 왕들이 그 자신의 무덤을 만들면서 많은 보물을 넣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 넣었던 것들을 가지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높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그 모든 이름 위에 세상 모든 것들보다 그 높은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그 겸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비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 권리를 움켜쥐지는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벗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고 또 저주의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하여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선착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바보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더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높여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변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겸손의 자리,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로 살아감으로써 이번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아지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